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인 되시며 하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저희들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모든 식명들마다 성령님께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삶 속에서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참으로 많은 혼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21대 대통령을 주님 뜻 안에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내 외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회복시켜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6월 호국 보호의 달에 우리 민족의 잊을 수 없는 전쟁의 아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나라의 평화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져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간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여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일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여 삶의 변화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손길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섭니다. 오늘은 이 7대접의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오늘은 넷째 대접까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다 담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땅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 그러니까 답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준비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답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답이 뭔데? 이런 문제는요 쉬워 보여요. 근데 답을 모르면 문제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계시록에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느냐, 여러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 가르쳐 주는데 졸면 답을 모릅니다. 답 가르쳐 주는데
엉뚱한 생각하면 답을 모릅니다. 답 가르쳐 주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 보자. 가스가 어디 있나? 이거 생각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 가르쳐 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가 울건 말건 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 제일 처음에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아시아 7교회 나왔고 7인 나왔습니다. 그죠? 7인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또 하늘의 1월 성신들이 떨어짐으로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바로 7인이었어요. 그러고 나타나는 게 7나팔이었습니다. 7나팔이 딱 부는 순간에 뭐가 없어지느냐? 자연들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고 3분의 1이 산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7나팔 불 때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마지막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 7 대접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보면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래요. 뭘?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말해요. 그래 7 대접이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7 대접이 하나하나 쏟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자 제일 처음에는 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은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접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그 두 개가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제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자, 옆에 사람 보면 너는 구원받았나? 고마워. 갑자기 이상해지네. 예, 옆에 사람 보면서 구원받았겠나?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지난 시간에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합니다. 그죠?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것처럼 마지막 추수를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수지만 14만 4천 명 수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이 지난 시간에 어디에 모여 있다 그랬죠? 이러니 제가 할 말 하잖아요. 한 주 전에 그걸 딱 잊어버리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거 틀리는데 익할까 봐 여러분 잊어버리는 은사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잘 잊어버린 것도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2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장 2절에 보면 그 추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다 그랬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질 줄 믿습니다. 벌써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벌써 구분이 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7 대접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네. 네?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난 저와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여기에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걸로만 만족한 그 사람은 7 대접을 또 받을지도 몰라. 말로는 구원받았나 받았다 하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내 속에 나는 받았겠나?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겠나? 예? 이 마지막 때에 7 대접에 그 재앙을 받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긴장하시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살아남질 못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땅에 쏟으라 그럽니다. 7 대접을 어디에 쏟느냐? 땅에 쏟아. 여러분, 땅은 어느 정도 한정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땅은요, 이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순간적으로 7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우리는 사계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감사하게 산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바다 속에도 물고기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호초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것들이 공기를 우리에게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산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풀이 자랍니다. 짐승들도 자라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이 있었고 산천 초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조건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이방 나라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구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거 뭐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뭘 구하세요? 오늘 왜 예배 드리고 있죠? 뭘 구하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 구하면 그게 먼저면 이방 나라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누룩과 같이. 이것이 먼저 된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내 스스로는 죄인의 몸이라서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나도 모르게요. 악한 것들이 나와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요.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가지면 주머니에 넣고 싶어.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습은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나로 통해서 이게 의가 나가게 됩니다. 나로 통해서 삶의 선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여러분 선은요, 베풀고 나눠주고 꺼주고 섬겨주면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져요. 네? 많아져. 여러분 그런 건가요? 어때요?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사셨나요? 나로 통해서 주위가 밥 먹고 싶다고 막 몰려오고 또 뭔가 또 저서 뭐 안 사주는가 싶어서 막 오고. 네?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꾸로 내가 뭐 얻어먹을 데 없나 이렇게 보고 막 그랬는 건가요?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다른가? 이방 나라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죠? 아담에게 문화 명령을 내렸잖아요. 뭐라고?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집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에 집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회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통해서 그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장이고 회장이지만 들러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공인 내가 있냐 없냐가요, 완전히 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곱 대접의 이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싹 빠집니다. 싹 빠졌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은 벌써 그 불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일곱 대접이, 재앙이 딱 시작할 때는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자 보십시오. 자, 그 첫 번째 가본 것이, 자 2절. 그러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실감 날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더라. 자, 첫 번째 이제 대접이 딱 쏟아지니까 그 쏟아지는 대상이 누구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뭐냐?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럼 대부분이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대접이 딱 쏟아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독한 종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욥이 받은 종기와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기와장을 끼워서 그곳을 막 긁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와장을 끼워서 그 날카로운 것이 이게 오면 몸에 피가 나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그게 더 아프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게 그 종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피가 나도록 긁어도 안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그런 거예요.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접 딱 쏟아지는 순간에 여기는 1%의 자비도 없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자 보십시오. 이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리바다 같은 그 바닷가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모세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우리를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업신여기고 괴롭혔던 그 666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볼 때 속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봐라, 내가 안 카드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안 카드나. 여러분, 이 말이요, 이때 실감 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무리 예수 믿어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을 실감 못해요. 왜? 안 믿어도 먹고 살만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안단 말이에요. 야, 구원이라는 게 뭔지 이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이게 독한 종기가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겠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가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아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더 기가 찬 게 이제 3절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제 병으로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바다의 모든 생물도 죽습니다.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무슨 회를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봄에는 농어가 맛있습니다.
또 5월달, 6월달 딱 되면요, 민어가 그렇게, 예? 또 줄돔부터 시작해서 참돔, 예? 그걸 차 설이고 차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떨까요? 예? 참치가 없어져요. 예? 아, 참치가 없어진다는, 여러분 이제 고기를 못 먹는 걸, 물고기를.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동안 살려주셨느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려주셨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잖아요. 구원의 문은 닫혔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닫혔으니까 이제 가장 먼저 바다의 생물부터 신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에 안 믿는 자들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누렸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고기부터 걷어가시는 거예요. 싹 걷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걷어가는 것이, 자, 4절입니다.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줬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우리가 들었죠? 모세의 10가지 제안 중에, 그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피가 되는 거죠. 여러분, 피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요, 물의 근원을 못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왜 모든 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이 갑자기 피가 되어지느냐? 원인이 뭐냐?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이, 6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피가 되었냐? 그들이,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권력 가지고 있는 자들이 뭘 했느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 천만에.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갚으시느냐?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게 보십시오.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딱 쏟을 때에 그때 그 흘렸던 핏방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내가 그때 교회 핍박했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뭐 찾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그 퀴즈를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봤다 안 그랬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퀴즈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문제를 냅니다.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퀴즈를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문제 딱 보고 억수로 웃어요. 그 뭐냐? 전생연분 딱 나왔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할머,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사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 이 답을 다 마음에 새기면서 천생연분 나올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요 1초의 생각도 안 하고 탁 왼수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는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저 할머니는 원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니 네 글자 그랬다. 네 글자. 다 생각하더만은 평생 왼수 하는 거예요. 예? 평생 왼수. 제가 그걸 또 보면서요 느끼는 게 여러분 누가 복일까요? 똑같이 사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 보면 천생연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할매는 할아버지 보면 왼수, 저 왼수, 저 왼수 저거 언제 죽노 저 왼수. 예? 누가 복일까요? 자 옆에 남편 아내 한번 봅시다. 왼수입니까? 전생연분입니까? 예? 아니 보고 이야기하세요. 보고 우리 아이들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알아요. 지난번에 손들으라 그러니까 다시 결혼할래 그러니까 다 손들었어. 다른 사람은 눈치 보면서 손들었어. 우리 집 사람은 절대로 손 안 들었어. 다시 결혼할래. 왼수들이 많아요. 결혼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요. 왼수를 우리가 갚으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왼수라도 사랑하자. 자 보면서 왼수라도 사랑하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갚는 순간에 여러분 원수는요 또 원한이 쌓이게 돼요. 그럼 또 두고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참 그 말을 좀 실천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정치 보복 안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원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복을 하면 이 사람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나중에 힘이 생길 때 보복 당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지금 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함부로 손찌검하고 하죠. 아이들은 지금 힘이 없어서 맞아요. 그런데요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 한 줄 아세요? 아빠, 엄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요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인지. 그래서 진짜 눈 딱 감고 눈 딱 감고 섬겨야 돼요. 예? 눈 딱 감고 안아주셔야 돼요. 눈 딱 감고 손잡아줘야 돼요. 눈 뜨뿐만 고만 열받아요. 예? 저도 그래 잘 때 눈 딱 감고 손잡고 자잖아요. 눈 딱 감고 따라서 합시다. 눈 딱 감고 눈 뜨면 안 되니까 그죠? 눈 딱 감고 예? 원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정확하게 갚아주세요. 그 피 흘린 것들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셋째 대접을 다 쏟을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8절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보십시오.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왜?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 놔두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오는 게 더 신경 쓰인다. 놔두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자들이 왜 예수 믿기 힘드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에 넷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해가 쏟아진다. 여러분, 저 해가 우리 지금 이제 여름이 오니까 조금씩 더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언제 산불이 나면 이렇게 번졌을까요? 아니, LA 산불 나고 이러면 전 도시가 막 불타고 하는 거 우리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이 났는데 전 도시가 다 타고 며칠 동안 타고 막, 우리는 그게 신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타지 않았잖아요. 하루만 타도 많이 탔잖아. 얼마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이렇게 막 몇 달 동안 막 한 주 동안 타고 이런 게 없었어요. 산이 산을 타고 전 도시가 막 타고 막, 이런 게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 보시면 몇 년 전부터 강원도 거기부터 산불이 나면 이렇게 비상이 걸리고 온 주민들이 피신해가 가고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점점 이런 기이한 기후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점점 태양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 징계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지금 에너지를 자꾸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기 태양이요, 1도만 물러가도 얼어 죽을 거예요. 1도만 가까이 오면 다 죽어요. 그냥 뭐 심판이 따로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이 해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다 예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때는 안 찾아요. 비방해요. 뭘까요? 왜 비방할까요? 왜 욕할까요? 왜? 구원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이 닫혀있는 이상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조금의 인자도 없습니다. 자, 한 예로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여러분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자니까 지옥 가고 거지니까 천국 가고. 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니까 천국 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부자니까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제일 1등은 누굴까요? 부자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와, 아멘을 안 해요. 아니, 부자가 예수 믿어야 헌금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경제도 살아나고 제 사례도 높아지고. 아멘을 안 하네. 예?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 믿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분들의 11점 하면 여러분 11조 안 해도 돼요. 예? 이랜드 박선수 회장이 우리 교회 한번 오기를 저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은 11조 얼마 안 해요. 13억밖에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자가 참 예수 믿기가 힘들다 하는 게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는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 불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 천국을 보니까 또 웃기는 게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니까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니 저 거지는 무슨 복이 있어서 천국 갔냐. 그러니까 예수님 저 거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좀 손끝에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대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지옥은요 얼마나 힘든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게 지옥입니다. 우리는 흔히 엿을 잘 먹고 지옥 가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래. 한번 따라합시다. 가보래. 아이고 그 인간 한번 가보래. 그 말 할 수 있을까? 네? 아이고 지옥 가지 뭐. 찜질방 들어갔는데 그것도 못 들어갈까 봐. 찜질방에 비교하는, 이게 그러니까 바본 거예요. 바보. 네? 아니 찜질방 되면 우리도 가겠다. 네? 근데 왜 못 갈까요? 거기는 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문이 닫혀버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문 닫힌 후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여러분 아니 지금이에요. 지금. 예? 대접이 딱 섞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녀, 이거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다음이 아니에요. 언제죠? 지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라는 것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스스로 이야기해요. 아이고 말세대. 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스스로 이야기해요. 말세다 말세. 그것도 한마디 더 붙여 말세 지말이 돼. 예? 여러분 진짜 말세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구원의 때, 구원의 문 닫힙니다. 뭐뭇 할 시간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몇 분 같이 가셨는데 우리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를 이렇게 6월 6일 날 저녁에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우리 서임중 목사님이 계세요.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한 지 11년이 되셨는데도 아직까지 정정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내 안에 암세포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 손 수술을 못 할 만큼 그 위치가 아주 그게 있대요. 수술을 못 한대. 이 암이 자라면 자기는 죽는데.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나 지금 설교하는데 유언의 설교를 한대요. 내 지금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줄 알고 한대요. 저는 그 말에 얼마나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의 설교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다음 주에 제 설교 들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이 제 설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말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는 다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음은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가면 사건 사고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옆에서 와가 박아보면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꾸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정도만 되었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은혜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해고 나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라 나를 다 주여 나를 천국으로 따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대접에 이러한 징계에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그들은 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 구원의 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기회가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이 복음의 메신저 역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돌과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손잡고 해처럼 밝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주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야 되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해처럼 밝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마음껏 올려드리면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은 없고 아직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또 안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면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주님, 저 추구하는 영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그때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데 그곳에 가면 주님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신저의 역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는 제대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10분의 9도 오로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꼭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훈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통령과 군인과 공무원 주님께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길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한 주간 사랑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이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가정 살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5월 한 달간 풍성한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시간 감사드리는 손길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에 소원을 두며 일천 번제로 성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 소용되어 쓰는 곳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받은 바 은사대로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흘리는 땀방울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항상 자원하는 심령과 솟아나는 기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마다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보 뒷면을 주아 올라오나? 주아 올라. 오늘 다 아들 어디 가보니? 주아만 오늘 단독 오늘 샷을 딱 받겠습니다. 주아야 일어서. 주아 일어서. 저 혼자 나가지고 아주 당황스러워. 야 원조 나와. 너 호석이 빨리 너 나와. 원조가 니와 사탕 먹고 있는. 그래 빨리 나와. 오늘 원조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주아야 원조 보고 잘 배워야 돼. 자 한번 해봅니다. 은혜로 옳지 믿음으로. 아이고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당회를 이제 오후 5시에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잠시 했습니다. 우리 솔민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5시에 우리 김남희 권사님께서 우리 솔민하고 당회원들 수고한다고 아마 이거 삼계탕 이렇게 먹고 난 뒤에 수고한다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수고하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5시에 우리 남이식당에서 있겠습니다. 또 우리 2025년도 우리 후반기 이제 전반기가 6월 달까지니까요. 이제 후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성전 청소 구역이 앞에 우리 1층 게시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그 빛난에 이렇게 채워주시면 저는 너무 순진해 가지고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1시간 만에 다 찰 줄 아는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 일독 우리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곽선영 집사님 앞에 신청을 해주시면 6월 16일부터 아마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 함께 여러분 성경을 1년에 일독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이게 성경이 있었나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이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가수님 씨와 함께 성경 읽으면 영적으로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최영석 장로님, 송승희 권사님, 또 김정리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아마 우리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아마 무슨 떡이냐 그러니까 우리 지난 5월 가정에 우리 마지막 가족 찬양 축제 어머니하고 함께 찬양하게 해 주셔서 그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떡 먹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 가정 더욱더 화목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 찬양곡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하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며 주님 앞에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